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잠들어 있을 때에도 생명을 주시고 맥박을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뜨고 밝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 주의 거룩한 보좌의 새벽마다 나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부의 토네이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저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다시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후가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영감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말로 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말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하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아무도 멸시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아무도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이 고백과 믿음이 바로 고난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으시나? 왜 멀리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특별히 고난 중에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왜 고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임하느냐, 어떻게 이 고난을 겪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때, 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슬픔 중에 계신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알게 되셨고 또 저를 알게 된 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 이미 유튜브에 올라온 지난 주일 설교와 또 금요 성령 집회 약 100여 편에 가까운 설교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는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담대케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이고 단단한 힘이 비축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로 내가 이 고난에 임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생명줄처럼 지키셔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더군다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내년표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특별히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말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 이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공을 단단하게 하는 그 힘, 바로 예배, 말씀,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 참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여기서 내 인생 끝장이다, 끝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왜 허용하시는가?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마침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왕과 같이 존귀하게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 치고 고난을 대부분 다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9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자 합니다. 어제도 힘든 어려운 성도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일기식으로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글을 읽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리하여 글을 보내주신 겁니다. 참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교훈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13절 말씀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점점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13절 말씀에 끝까지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14절 말씀해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말해서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다 끝장난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15절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거든요.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가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이랑 가까워지면 중간에 다시 새끼를 낚아채서 창공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중간에 낚아채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한 반복해서 결국은 새끼가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미새는 그렇게 새끼를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곳에서 내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좁은 곳에서 내가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 그 사이에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여시지요. 좁은 문을 닫으시면 넓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공할 때는 물질적으로는 넓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좁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넓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2절,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 또다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아무도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멀리 계신가? 나를 버리셨는가가 아닌,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겪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존귀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날마다 겸손한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날마다 영적인 귀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마침내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